예. 오늘 우리 제2권 6장과 7장 우리 두 가지 장을 보면서 우리 율법과 복음에 관한 우리 한 부분들을 잠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들었으라고 보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좀 정리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3장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 세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을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뭐냐면 율법 외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는 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또 그래요. 한 성경에서는 폐한다 그러고 한 성경에서는 완성한다 그러고, 그죠? 저자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이 감도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폐한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 고통,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당하는 그런 것들이 폐지된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 율법의 그 정죄함으로 주어지는 형벌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없죠. 그러나 율법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향하여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의를 필요로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구원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열망, 이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는 게 율법의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이 바로 그 율법의 이렇게 찾고자 하고 갈망하고 의롭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율법의 정죄 기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더 듣기를 원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도, 선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뭐는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는 다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율법의 어느 기능은 남아 있어요? 율법이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들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약간 신약보다 미미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서 주님이 그 율법에 대한 그 본래 그 목적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재해석하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한 예를 든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자 그대로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에게 욕하는 자마다 이미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율법의 본래의 그 정신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아주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을 볼 때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신약의 안목을 가지고 항상 구약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논란되는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1조 같은 문제예요. 성수주의라고 11조 문제. 뭐 성수주의를 그게 저 필요하냐? 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성수주의를 뭐 하냐? 그냥 막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또 뭐냐면 11조 구약에 있는 건데 그거 꼭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 주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10의 10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수주일만, 구약에는 안식일만 지키면 됐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7분의 7일, 일주일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의 9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의 9를 제대로 쓸 때 11조가 11조 나온 거고, 평일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할 때 주일날이 주일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화목제 가운데 어떤 제물은 뭐가 있냐면은 제3일째 때까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 고기들이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3일 전에 드렸던 화목제를 하나님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기면은 그 화목제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아버리면은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어도 10의 9를 갖다 내 마음대로 막 준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11조가 11조답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이 복음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율법의 가장 주어진 그 목적은, 율법의 목적의 정의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정의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말 표현 아시겠어요 지금요? 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근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왜 주어졌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인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구약과 이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강조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6장과 7장에서 강조될 부분은 율법에 너무 부정적인 폐해지는 그 진노, 정죄하는 그 형벌의 측면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주는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여금 의를 향해서 의를 갈구하게 만드는, 복음을 이렇게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사람들이 가두어져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오는 순간에 사람들한테 해방의 길이 넓게 열린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안이 계셨다면요, 그 가늠한 여인은 현재 돌 맞아 죽어야만 해요. 그렇죠? 근데 돌 맞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오자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나이 먹으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건지 주님이 얘기하신지, 나이 먹은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사람까지 돌 던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앞에 인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죄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율법을 통해 참소를 하죠. 율법을 통해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해요. 마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래. 너 거짓말했지.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당했어. 너 거짓말쟁이야.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법정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에 따라서 형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딱 계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다시 죄를 갖다 거기서 형벌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묻죠. 왜? 이중과세하는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고 두 번 과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핏값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돼요? 너는 무죄하다라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책감에 빠진 것은 뭐예요?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죄책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죄책감을 받으면 안 되지만 그 내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죄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살지 않은 것을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해야 되겠죠. 그런 관계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얘기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테이프로 율법과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테이프를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잠깐 보겠어요. 우리 6장에 대한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함.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해야 된다. 예수 앞에 나와야지만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 2절에 나온 얘기를 보면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의 필연성, 특별히 이 타락한 인간과 중보자에서 이 중보자의 개념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중보자에 대한 이 단어가, 중보자인 단어가 신약시대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오셨을 때에만 사용했던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중보자라는 이 단어는 이미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부터,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쓰신 용어고, 하나님은 이 중보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그 얘기를, 그게 실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보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서 때로는 비유로서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셨어요.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보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 수 있는 그 인물들은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구약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다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들 있잖아요. 5대 제사들. 번제라든지 온몸을 완전히 다 태우는 번제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들 있잖아요. 그 제사들, 그 일련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릉에 가요. 강릉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보고 가요? 표시판을 보고 가요.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걸 보면서 그 편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릉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그 사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는 어디를 종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중보자라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가? 심지어 이 창세기서부터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얘기를 왜 했는가? 뭡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고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표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아셔야만 한다는 거죠. 아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중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뭐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 마음,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런 인류에 대해, 이런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어그러졌잖아요. 이 어그러진 이 부분을 갖다 주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고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못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슬람에 보면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거든요. 무슬림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기 때문에 뭐예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보자 안에 생명이 있고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겠다고 하니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성경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마단 그 기간 동안에 라마단 우리가 금식 기도를 교회에서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닌가 다를까 이 라마단 금식 기도를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한 이후부터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에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전 세계에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나냐면 제가 이렇게 전도사 하던 사람이 예수님 자기가 이렇게 신과 통할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마단 그러니까 그들의 라마단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나타나셔가지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지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특히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그 지역에 인도네시아 지역에 그 3대 신학자가 있대요. 그 모슬렘 지역에 3대 신학자라 해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자랍니다. 그 누구나 다 안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영라마단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우리나라에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들어오죠. 우리가 아는 그 그 선교사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뭐냐면 그 간증이 뭐냐면 그
이 모슬렘에서 예수 믿었던,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의 간증이 자기네 교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픽업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픽업을 했는데 자기네 그 중동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의 픽업을 받아가지고서 그들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왔는데, 그 인도네시아 도착을 해가지고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친구는 기독교인인데 집에 딱 갔는데 예수님의 성화 있잖아요. 성화가 집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저거 딱 보더니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놀래더래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나 봤다고. 그래서 저 다 아는 사람이냐고. 이제 친구나 이제 누구 걸어놓은 줄 알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그걸 봤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일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저와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지금 이라크에서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지금 40만이나, 이 통계가 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4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해 위협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그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구원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그들이 뭐냐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마호멧이라는 이 사람이, 그가 접했던 그 기독교가 그 당시 뭐냐면 그쪽에 자기가 그 기독교들의 그 부도덕하고 불의함을 이 마호멧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봤던 그 부도덕한 그 무리가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룹에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분개를 갖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를 통해서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그때 그 마호멧이 접했던 그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였다면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불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종교로 가게 되고 엉뚱한 그런 걸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말로 언약과 믿음의 필수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중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어떻게 또 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죠? 내 씨를 통하여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씨를 갖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삭이 아니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씨가 누구냐?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씨,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그 씨가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 자손이 뭐냐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나님 나라를 영영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해요. 사무엘하 7장에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근데 그때 그 내 자손이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이라는 그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인데, 이 다윗의 이 언약이 다윗에게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다니엘, 에스겔, 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중보자, 그 구세주를 말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꼭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꼭 써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미 뭐냐면 중보자이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자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청중이.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첫 1장 1절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계보의 시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뭐예요? 이미 뭐예요?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그 예언에 따라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근데 왜 다윗을 제일 앞에 놨느냐 했을 때 다윗이라는 것이 숫자로 14이에요. 다윗이 아라비아로 그 데이빗이 14입니다. 그래서 1장에 뭐냐면 14대 14대 14대로 나눈 거예요. 제일 끝에 거는 13수로 되어 있는데도 14대라고 그래요. 하나 어디 갔냐 이렇게 찾지 마세요. 그냥 14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 14, 14.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다윗의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할 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언약을 맺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이 신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돼.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흔들렸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청중들이에요. 히브리서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보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기의 과거의 죄로부터 다 벗어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과 자기 옛날의 나의 모습을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그들에게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냐면 다시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쓴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된 중보자이다. 예, 참된 중보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주 강조한 그 메시지가 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져서 더 이상 죄와 죄책감 가운데 허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죄와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타락한 인간이 중보자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장에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경거히 하기 위함이었음.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 율법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 당시 이 몽학 선생이 뭐였냐면은 그 포로들,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다음에 포로를 끌고 올 때 귀족들도 끌고 와요. 근데 이 귀족들은 다 현자들이에요. 똑똑하거든요.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종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겠어요. 교사로 썼어요. 그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에요. 16살 때까지 이렇게 뭐냐면 교육을 시켜요. 그때까지 이 아이는 그 몽학 선생을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나 16살이 넘으면은 더 이상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노예로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것이 로마의 가다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때 그 몽학 선생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16살이 지나면 다시 그의 종으로 들어가는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율법을 몽학 선생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교육하고 훈련계를 시키는 거예요. 호되게. 그러다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16살이 지나면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 이게요. 16살 되기까지만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써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6살까지만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몽학 선생은 뭐예요? 그 집 주인의 아들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되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분으로서 인도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1,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한. 이게 뭐냐면 율법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의식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어떤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 여러 이제 내용들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민법 이렇게 시작해야지 쭉 있잖아요. 상법, 민법 있는 것처럼 쭉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뭘 이렇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초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잘 살지 않고 내가 율법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근본적인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모르고 만약에 율법에 형식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 형식만 있는 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드러나요. 뭐냐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왜 마당만 밟고 가냐?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정신을 모르면서 율법의 그런 거죽만 형식만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영적인 예배냐? 복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3절에서 5절 내용도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율법, 특별히 도덕법 같은 것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방인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이방인들에겐 양심을 줬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티끌만큼 꺼리끼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도 못 살아요. 그러나 이런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양심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천만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천만에요. 그때 그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돼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더 사람이 오해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맨정신은 안 돼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율법의 6절 13절에 보면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자만의 가면을 벗게 해요. 자만의 가면.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빠글빠글한 걸 알게 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잠깐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10만큼 받을 때는 10만큼 회개해요. 100만큼 받을 때는 100만큼 회개해요. 만만큼 받으면 만만큼 회개해요. 억만큼 받으면 억만큼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앞에 쓰면 쓸수록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자만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죄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굴레를 씌우는. 그래서 어떤 굴레냐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굴레를 써요. 그래서 왜냐?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대낮에 있잖아요 벌거벗고 뛰어다니거든요. 마음대로 자기 나쁜 짓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알고 부끄러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래요. 그래야지만이 악을 억제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 법이 없다고 쳐보세요. 무법천지죠. 법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런 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밑에 국가마다 각 국가에 있는 법들이 다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그런 법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법까지도 다 연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율법에 갖는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교훈과 충고를 하는 겁니다. 계속된 교훈과 충고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 하나만 잠깐 보죠. 우리 14절에서 17절 우리 보면 율법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들었으니까 율법 필요 없네. 십계명 다 저리다 버려. 그래서 막 깨버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율법 필요 없어. 율법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다 우리 아주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굳게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주님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케 하다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율법을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능가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치, 능가, 완성.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대치, 능가, 완성.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재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율법이 폐지된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죄 기능이 폐지됐고 율법에 따라 나오는 그 형벌에 대한 그 얘기들이 뭐냐면 폐지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율법은 모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모학 선생의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고 대치되고 능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가 율법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가면들이 벗어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완성이 뭐냐?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근심걱정으로부터 자연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돼요? 지체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그것이 가장 그 복음적인 삶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주어지는 그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신약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조용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 또한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율법 아래 놓여 양심 아래 놓여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